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당마다 교회마다 미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는데요. 불과 170여 년 전만 해도 숨어서 기도를 드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염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성지가 바로 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딜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중심을 흐르는 동천강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성당을 보게 됩니다. 울산병영 순교성지 성당, 조금 낯선 단어인데요. 그 앞의 비석도 낯설긴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간다 우리 세 명 천국으로 들어간다. 무슨 기도문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예. 여기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 여기요. 의미에 앞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장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그 경영 이제 옛날에 좌병사가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이제 하던 그런 바로 장대가 바로 이곳인데 이곳이 원래 사행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1868년에 그 음력 이제 7월달, 양력 9월달에 그때 이제 우리 이미 병인 밖에 끌려온 세 분 있잖아요. 그 김종윤, 육하, 이양등,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허인백, 야고보 이 세 분이 이제 이 병영 감옥에 있다가 그날 이제 아침에 그 조정에서 명이 떨었어요. 처형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허인백이라는 이분이 이걸 외쳤어요. 죽는 순간에 외친 겁니다. 칼이 떨어질 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이 아니라 우리 세 명이 천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애절한 순간이죠. 그것을 바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요. 네. 어디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주로 울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분이 그 신도회 회장을 했어요. 이양등 같은 분은. 그리고 허인백이나 이제 김종인 이런 분들이 다 이 지역의 그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그분들이 그 신도들 수천 명, 수백 명을 끌고 다니면서 목자들 그런 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어쩌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그 참 안타까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분들은 울산에서 활동하던 그런 신앙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시마천으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동천강. 불과 150여 년 전 순교자의 목이 효시된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동천이 흐르던 이곳이 과거엔 어떤 곳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이 동천을 연결해가지고 여기 진장동이라고 그래요. 진장인데 진이 뭐냐면 진법, 군사 진법을 하는 그 펼치는 장, 넓은 곳을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옛날에 군사들이 그 진법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그러니까 진장인 동시에 또 이게 강이 흐르잖아요. 이 강은 또 옛날에 죄수들을 그 처형을 하게 되면 그 망나니들 칼 있잖아요. 칼을 씻는 곳입니다. 그런 물에 씻는 곳이 바로 이곳이니까 그런 우리 역사로 볼 때는 좀 참 국방을 지키는 좋은 점도 있고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곳도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진장동이고 바로 또 동천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천주교 순교자들의 피가 빨간 물결을 흐르고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뭐 그런 안타깝다.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숨어든 곳이 바로 영남 알프스였습니다. 아, 여긴가요? 예, 살팀 마을입니다. 살팀 마을. 여기구나. 예. 아니, 선생님, 예. 근데 저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이런 여기 찻길 바로 옆에 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신장로입니다. 그 일제시대 생긴 신장로 옛날에는 길도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에 뭐 숯을 굽고 그 옛날에 뭐 참 장작 옹기를 굽고 뭐 등등 여러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랑이, 범, 표범. 호랑이가 살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인적이 드문 곳이었구나.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농토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먹고 살기 참 힘들었고 그런 어려운 곳을 바로 이곳이 살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산다, 살 수가 있다, 그 살아난다 그런 뜻도 또 있기는 있지요. 살 수 있는 곳 살티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가보시죠.
가지산 자락에 살티공소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쉽게 찾아오지만 병인받기 당시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안내문이 잘 대변해줬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당하면 이렇게 명동 성당처럼 크고 으리으리한 곳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굉장히 소박하고 아담한 게 이런 대나무길 사이에 이런 곳이 있네요, 선생님. 예, 예. 그래 이렇게 이제 보여도 이게 150 역사를 지닌 그 살티 공소입니다. 이 산중에 우리 신도들에게 모든 신앙이 결집되어 맺힌 곳. 그래서 지금 우리 마리아상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참 간절한 바람을 담은 기도, 그것이 바로 상징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공소라는 게 뭐예요? 공소는 이제 공적인 장소. 우리가 이제 천주 교회당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다음에 공소, 공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여기 이제 신부들이 이제 상주를 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예배를 봐주고 신부는 이제 돌아가지요. 그래서 늘 비어 있기도 한 곳입니다. 어머머, 맹수가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요셉 신부님의 부친이 이곳에서 호랑이에 잡아먹혀. 선생님, 여기 진짜 첩첩산중이었나 봐요. 네, 호랑이가 들끓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때 밤에 잡아 먹혔는데 그 아침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부친을 찾으러 갔어요. 산에 이어 가니까 그 부친이 이제 그러니까 호랑이 머리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영남 알프스에만 16개의 공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천주교 신자들이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통 우리 이제 윤리인 유교 있잖아요. 유교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조상을 또 모시지를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이때 우리 어른들 볼 때는 아주 나쁜 거죠. 이건 없애야 될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피해서 이제 이래 숨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영남 알프스까지 이제 전국에 많은 신도들이 여기 이제 들어온 겁니다. 살티 마을에도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병인박해 때 순교한 김영재 베드로의 무덤인데요. 언양 지역 양반 가문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천주교를 신봉한 독실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이제 장하치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인 받기 때 이제 잡혀가서 이렇게 곤장을 맞고 이렇게 매를 맞아가지고 이 다리에 이제 무릎뼈가 좀 부서졌어요. 그래서 10년간 이제 병고를 겪고 이제 1876년에 이분이 이제 별세했습니다. 김영재의 묘 옆에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동정녀 김아가다의 묘. 이 무덤 또한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동정녀 성모 마리아는 들어봤어도 예. 동정녀 김아가다는 도대체 누구세요? 이분은 이제 우리 김영재 이 베드로 이분은 이제 여동생입니다. 1860년 경신 박해 때 중림굴에서 이제 최양업 신부를 모시다가 그때 이제 심한 감기 몸살이 들어가지고 아마 별세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발 1083m의 간월산. 겨울바람이 매서웠는데요. 이 첩첩산중에도 공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중림굴 대제공소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별로 넓진 않네요. 아니 엄청 깊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네. 굴이 또 있어요. 우와. 저 안에 보세요. 지금 보다시피 이제 지금 물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모상이 있고 십자가도 있고 묵주도 있고 또 초도 있고 아주 진짜 분위기가 아주 그렇죠. 이렇게 축축해가지고 습기 차고 좁은 동굴. 그들의 고난이 그려집니다. 이게 1886년에 우리가 이제 천주교가 공인이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 여기 이제 거의 약 7, 80년 동안 여기 이제 숨어서 여기 예배를 보고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요 밖에도 마을이 좀 형성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최소한도 수백 명 이상이 항상 여기서 기도를 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유 조각 같은 게 있어요. 구유. 네. 옛날에 이제 생사를
그 위에 집어넣어서 물에 넣어 불려가지고 그걸 씹으면서 이제 이렇게 불을 안 피우려고 그래 피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밖에서는 범소리가 늘 들려요. 호랑이 소리, 폭음 소리 막 들리고, 그러면 이제 들어와 숨고, 그리고 또 저 능선에도 망바위가 있어가지고 자늘째에서 또 보다가 온다 그러면 막 군간도 포조 온다 그러면 다 여기 들어와 숨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마가다 그 아까 동경이가 선종을 했잖아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고.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기도. 그들의 삶이 중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동굴 안이 굉장히 컴컴하고 습하긴 한데요. 예. 100여 명이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넓고 예. 이곳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예.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것만이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천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 간절히 꿇어앉아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소리가 이 안에 울린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리는 듯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정말 참 거룩한 성스러운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역사는 흐르고 강물도 흐릅니다.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효수를 당한 병영장대가 있던 자리, 울산병영 순교성지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순교성지 성당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 병인 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고, 그 순교터에 지어졌기 때문에 울산 병영 순교 성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성당을 짓게 된 것입니다. 네, 천주교 역사에서 우리 울산 지역에 갖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에 크고 작은 박해들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산간 벽지로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숨어들게 된 거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울산과 언양이 어떤 그러한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고, 거기서 교우촌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서로 신앙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에게 희망이 터전이 된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알프스에 의지해 신앙생활을 지켰던 천주교 신자들, 그리고 병영 장대. 2018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거룩함과 잔혹함을. 쿠오 바디스.